옆에 사람을 잘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이러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그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김형식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저보고 딱 하는 말이 김형식 씨가 목사님 저 미워하세요? 딱 그래요. 제가 내가 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내가 김형식이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왜 미워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딱 그러더니 저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쫙 통과를 하면서요.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강이 하나 있죠. 나일강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더 그렇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그의 생애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물도 없는 그 광야길을 약 40년을 걷게 되면서 애굽에서의 나일강, 저 애굽에는 나일 강물이 줄줄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땅을 걷고 있다고 나일 강이 늘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나일 강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애굽 땅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머물게 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애굽 땅이 좋나요? 가나안 땅이 좋나요? 여러분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들었어요? 여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다 흡수돼 버려. 그러면 그 땅이 좋아요? 나일 강물이 쭉쭉 흘러서 발로 물대가지고 농사 짓는 데가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 대답이 나오죠.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야 이거 비 다 흡수해, 하늘에서 비 내리는데 다 흡수해버렸다. 비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비가 계속 안 올 때 농부들이 얼마나 근심했어요. 차라리 농부들이 좀 수고해가지고 발로 막 열심히 물을 대가지고라도 물이 좀 있는 게 안 좋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면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인간이 비를 억지로 내릴 수도 없고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냐?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을 통해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물대던 너희 실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기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얻을 수확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땅을 돌보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햇빛도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삼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신다.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 우리 집은 빼놓고 바라보세요. 옆집까지만 보시고. 그럼 우리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내 위에 있고 또 우리 가정 위에 딱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잘 살아야 되죠. 맞죠? 잘 사셔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동안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포가 있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한 선포가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이런 선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엘 2장 18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어떻게 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더 이상 죄 짓는 우상 숭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설 때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계신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2절을 보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새롭게 먹어도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 이제 돌아서는구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고 곁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언제나 그 땅에 눈을 두시고 계시던 하나님,
언약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두시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변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서약, 언약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도 헛된 약속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약속에 속아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귀조차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거하려고 하면 엄청나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언약하신 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마음이 바뀌셔서 아니야, 조금 뭐 이런 걸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바뀌시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떨어져 나가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은 언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은 그 언약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언약을 쪼갠다 그래요. 언약을 자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언약을 쪼갠다. 이 말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쪼개져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생긴 거 보니까 틀렸어 하면서 안 지키시면 하나님 당신이 쪼개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쪼갠다고 그래요. 언약을 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 항상 눈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에 범죄를 더해도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고 울며 돌아설 때 곧바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고 정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땅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선지자 요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켜서 자기의 땅, 그의 땅, 곧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요. 자기의 땅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좀 땅 좀 산 거 있죠? 없어요? 땅 좀 산 분들 있잖아요. 몇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이 수억 주고 수십억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에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죽을 때도 가져가는지. 그 땅 하나님 땅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십억을 주고 샀어도 그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우리가 잠시 빌려서 다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좀 땅 좀 사가지고 매장했어요? 그럼 여러분 땅이에요? 어느 날 가보면 여러분 매장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면 흙밖에 없어요. 시커먼 흙밖에.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땅.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은 특별한 땅이라. 그 땅은 특별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특별한 땅이라. 그 땅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땅, 그의 땅을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여기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향하여 질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는 이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그 사전 가운데 BDB라고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깊은 감동과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 이 부분 번역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진히 사랑하시오. 막 그 땅을 향해서 깊은 감동, 흥분, 그래서 막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한다.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봐요, 이 부분. 언제나 그 땅을 향하여 눈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요엘서 2장 3절에서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거예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황폐한 들과 같은 땅이래요. 범죄한 백성들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땅은 어딘가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땅, 혹은 직장,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땅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들과 같은 땅이십니까?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이 머무는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은 땅이냐? 그렇다면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그 땅에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에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게 과거에 저 팔레스타인 요아스 왕 때, 요엘 때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머무는 땅,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의 백성을입니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도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화됐고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의 백성, 내 백성, 암미라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낀다,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단순히 그 땅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의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이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의 아끼심,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언약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끼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